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고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 그러면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죠. 어떤 종교에도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의할 때 보통 이제 나보다 강한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원할 때, 나보다 강한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원할 때, 조를 때, 해달라고 할 때 쓰는 것을 우리는 다 기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뭐 종교, 뭐 어떤 종교든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겨자씨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진대요. 옮겨보신 분이 있으세요? 또 그런 말이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런 기도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진짜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지금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지금 설명드린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까? 그죠? 조금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 아니, 안 된다.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 한 분. 자, 모든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안 된다. 뭐, 한 분?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딱 들으시면서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 그러면 정욕에 쓰려는 기도는 무조건 다 거절인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정욕에 쓰려고 네 욕심을 채우려고 해? 이거 무조건 다 거절일까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영화 남자의 향기 기억나세요? 박신양. 난 그 배우가 너무 멋있어. 박신양. 그 파리의 여인에서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박신양 나오는 그 남자의 향기에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남자의 향기에서 그 박신양이 그런 대사를 합니다. 박신양. 야, 아니, 오지사님이 박신양 닮았어. 저거 이렇게 모자 쓰고, 좀 이렇게 아픈 척 하면서 막 이러면은 그 남자 향기, 그 향기가 날 것 같아. 그 남자의 향기에서 그 박신양이 그런 대사를 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조폭 동생을 구하러 가느냐 마느냐 뭐 요런 상황에서 막 이제 가지 말라고 연인이 막 했던 걸로 기억나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박신양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가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가 대학에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다. 그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는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대학에 나를 반드시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내 대신 이 대학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기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기도 맞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대학을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신학대학교에 간다 그러면, 신학대학에 가서 나는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난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꼭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대학에 갔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을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그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위주의 기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 중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 MBC 청룡이란 팀이 있었어요. 아마 제 또래 이상 분들은 다 기억하신 건데, 저는 MBC 청룡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싫었던 팀은 산미 슈퍼스타즈인가? 기억도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제일 못하는 팀이었고,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되게 못하고 하여튼 맨날 하면 지고 하니까 안 좋아했어. 그런데 두 팀이 이제 MBC 청룡하고 산미 슈퍼스타즈하고 이제 붙었어. 그럼 저는 기도하겠죠. MBC 청룡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산미 슈퍼스타즈에 있는 기독교인도 똑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쪽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승패는 갈려요. 어찌 됐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개념 자체가 문제성이 많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라는 게 절대자를 향한 우리의 어떤 굴복, 얻어냄 이런 개념으로는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요, 청탁을 요구해요. 청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한테도 청탁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탄한테 어찌 보면 기도하는 거죠. 사탄도 그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기도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 너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줄게. 나한테 기도해. 경배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사탄도 기도를 받으세요. 받으세요가 아니라 사탄한테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근데 차이가 없어. 다 똑같아. 우리가 불교에 가서 불공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수능 40일 작전 기도해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똑같아.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상대한테 한 번 절하고 받아내는 것, 그걸 성경이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굴복적인 기도가 주를 이루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종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많이 가지셨으니까 저 좀 주세요. 이게 기도의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신앙 고백이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게 필요하죠. 하나님 나 좀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돼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런 기도는 더 이상 이제 안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게 이제 그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젖을 먹고 뭐 이유식을 먹고 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뭐 쌈 싸서 돼지고기만 먹듯이 그게 그 분량이 점점점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모양도 우리가 사실은 점점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외식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너희 아랠 것을 아뢰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중언부언한다는 게 뭘까? 보통은 우리가 그 외식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40일 금식 3번이나 한 사람이야. 자, 이게 자랑이죠. 자, 이런 외식하는 기도 이따위 주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나는 금요철야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나는 뭐 새벽 뭐 40일 작정 기도를 뭐 완벽하게 완수를 해놓고 거기다 또 하나 더 이렇게 보탠다면
나는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기도만 들으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기도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기도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죠. 물론 기도할 때 무조건 아무도 없는 곳에 하는 게 옳은 기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말도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옛날 그 개그 프로에 보면 뭐 그런 거 비슷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술 취해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어떤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외우듯이 그 제가 어릴 때 그 구인사라는 절에 몇 번 갔었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서 제 초등학교 때죠. 네, 구인사 그 소백산 밑에 보면 엄청 큰 절이 있어요. 거기 뭐 구인사 오대산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소백산이라고 기억하는데 뭐 하여튼간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구인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몇백 명이 그 대법당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뭐 우리 식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요. 그냥 다 똑같이 뭘 얘기하냐면 관세음보살 요것만 계속해요. 관세음보살 몇백 명이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자, 이 관세음보살이 누구냐면 그 불교에서 자비와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불교의 보살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그 보살 이름만 계속 뭐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외우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래요. 그러면 소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명이 거기 법당에 앉아가지고 뭐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야. 그냥 뭐 기도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아니고 그냥 24시간 사람들이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냥 관세음보살 그리고 몇백 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와웅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와웅 이런 소리가 나요. 그냥 일정하게. 거기는 뭐 이렇게 교회처럼 막 쫙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은 없어. 다 중얼중얼 왕왕왕 그렇게 들려. 그렇게 외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종교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거 생각 안 나면 주여 백창에, 주여 만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물론 그게 완전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초신자의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소원 성취의 개념으로 그냥 중언부언의 개념으로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로봇처럼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주여 이것만 만창백창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중언부언에는 이런 뜻이 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막 이런 지성이면 감천의 느낌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개인인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 바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하나님은 조금도 흠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데 그 계획의 노선을 내가 기도해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제 우리 야곱 이제 창세기 때 이제 보겠지만 야곱이 압복강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씨름을 해요. 씨름한다는 표현은 뭐 이렇게 진짜 뭐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 야곱 너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너 기도 열심히 해서 나를 감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거라는 게 이미 계획 안에 다 있으셨어. 계획 안에 다 있었고 그 일을 이룬다는 계획이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지 마음대로 막 형속이고 의속이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에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압복강가에 가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돼서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선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도라는 게 뭐죠? 기도라는 게 정의를 내리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하나님 십자가 저 못 지겠어요. 나 예수인데 하나님 저 십자가 못 지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 지는 게 계획인데 못 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계속. 하나님 못 지겠어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응답이 떨어졌냐면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응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바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정확한 팩트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데 그 응답의 모양이나 현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병이 있었어요.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뭐죠? 간질, 그 다음에 안질, 눈에 안질, 그리고 치통. 이 세 가지로 보통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 세 가지를 다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잘 아는데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이 기도했어요.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자, 기도죠. 절대자를 향해서 나의 것을 강구에는 그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느꼈냐면 내 의대가 내게 속하다. 이런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 하나님께서 넌 내가 안 고쳐줄 거야. 너는 그냥 그런 대로 사역 계속해. 이게 사실은 응답인 거죠. 응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발견했고 그 발견이 곧 응답이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 병을 통해서 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사실 기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그럼 당연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를 발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사실 기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이 통성기도 이렇게 하면 뭐 많이 놀래죠. 뭐 교회 갔더니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교회 처음 나오실 때 안 그러셨었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1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때도 장로교였는데
막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갔어요. 근데 몇 명 없어서 그때도 한 이렇게 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막 주여 삼창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여기서 울고불고 하고 막 그게 저는 너무 이상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신앙에 이게 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 있나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들의 기도의 경우는 사실 그렇게 나오는 게 사실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떼쓰는 모습으로 막 하는 거는 사실 괜찮아요. 그런 건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로마서 8장 26절에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뭐고 예수님 뭐고 이런 걸 모를 때는 우리가 빌 바를 알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간구하겠어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엄청 빌 바를 알아요. 알죠? 근데 어느 정도 주맘교회 한 1년 이상 이렇게 다니면 빌 바를 모르게 돼. 뭘 내가 기도해야 되지? 난 하나님 솔직히 다 필요 없는데, 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모르는 수준까지 장성해지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빌 바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이 어저께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는 것, 나 그렇게 순복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지금 어떤 비전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그 빌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수준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빌바를 알려줄게.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알려줄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도예요. 그 전 것들은 그냥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그런 가치 없는 기도들이고, 뭐 가치 없다라는 얘기까지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가치 없는 기도들이고, 정말 기도는 이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됨을 들춰내고 나의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내가 회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뭐 어떤 로봇처럼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입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방언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으로 내 비전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절대자 앞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청탁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얻어내려는 것도 다 사실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 욕망, 성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계속.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내 욕망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네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해지는 것,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연합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연합인데. 근데 정말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기도라는 게 뭐 시간 정해놓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런 얘기인 거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결정해 놓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 저기 마음에 드는 딱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저 자매하고 제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 마음속에 이미 결정해 놨어. 아, 난 결혼할 거야. 이미 결정해 놓고 아, 하나님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슬쩍 물어보는 척 하면서 응답이 왔다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목사들 특히 그러잖아요. 저 땅을 살까요 말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근데 지 속에는 이미 샀어. 그 목사의 속에는 이미 샀어.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해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절대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마태복음 6장 끝부분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정리할 때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미 얻어진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의 기도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청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탁이나 그런 얘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다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햇빛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다 줬는데 왜 자꾸 넌 그거에 대해서만 기도하니? 우린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사실 이미 다 줬는데 뭘 더 그렇게 기도할 게 있느냐는 거죠.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인 거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저를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넣으셨나요?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사울이요. 그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단 맞고 그랬는데 전쟁에 나가요. 사울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야 되죠. 졌으면 사울이 회심했을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전쟁에 나갔더니 이겼어. 또 이겼어. 이거 하나님 없이 되는구나. 만약에 그 전쟁에서 사울이 실패했다고 하면 다시 내 잘못된 기도를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찌 보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사울에게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진짜 모멸감을 당하는 고난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울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요.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전쟁에 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 사울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먼저 제사 드리고 싸움하러 나갔더니 역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역시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을 텐데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냅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고난이 딱 닥쳐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걸 찾아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환난도 없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떠납니다. 제가 100% 확신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야가 빠져가지고요, 지가 잘 나고 지가 잘 먹고 잘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 다윗 보세요. 얼마나 그 현란망찬한 망신창이 인생을 살았는데도 계속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밧세바하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이 정황을 다 설명 안 드려서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다윗한테는. 만약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한다면 다윗은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거 기도하니까 이게 되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가는 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나요? 계속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끊이지 않고 매 순간 매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주만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